오늘 성경의 주요 예언 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민족,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12지파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해서, 그래서 유다를 통해 메시아 실로가 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00년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여자의 씨를 주겠다고 한 게, 그게 이제 노아, 그 이후에 셈, 그렇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한 4000년쯤 이렇게 지난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의 이제 구원자가 태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유대인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과연 저 이스라엘에 성경을 보면 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미래가 있느냐. 다른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1948년 5월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저 이스라엘 땅,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형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뭐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스라엘이지, 이게 무슨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의미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동에는 저 이스라엘이 진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이냐,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런 한 200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정말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저 국가를 형성한 그와 같은 언약의 성취로서의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땅이 생기니까 흩어져 살다가 우리나라 땅이 생겼으니 우리가 거기로 몰려가자 하고, 그리고 국가도 이름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거냐. 21세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성취, 뭐 이런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존 월부우드라고 하는 분의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스라고 하는 이 책, 이걸 가지고 성경의 주요 예언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그 예언, 그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 성취가 됐고,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고,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갑자기 뭐 생겨난 이런 돌연변이 같은 그러한 존재라라고 얘기하면 이 책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전체 인류를 향한 그런 경륜 뭐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큐티하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거 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구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주어졌는지. 그죠? 뭐 항상 고통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을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읽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특별히 이렇게 천주교에서 나와서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는 1948년 5월에 중동 땅,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경 예언의 핵심이 뭐냐, 아니면 성경 예언의 배경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입니다. 노아의 그 언약 이후에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온 세계라는 사람이 이제 흩어져 가는 가운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 불러내잖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조금 더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부터 한 500년쯤 지나면 모세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받은 언약이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핵심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들어오셔서도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메시아 왕국을 하늘에 있는 그 왕국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 땅에다가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3년 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메시아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이 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그거 거부한 그 결과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결국 뭐가 열려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약 시대라는 게 열려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왔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냐고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어 주기까지 그런 그 반역적인 그런 행위를 했던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떠냐. 그걸 다 끝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다 끝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다 끝난 거다. 그 이후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영적인 이 이스라엘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될 모든 복을 다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성경 해석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인식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있는 그대로의 그 역사로서 이스라엘과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 그 경향이 결국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전 인수식 성경 해석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결과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앞날과 관련된 이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교회, 이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는 뭐 땅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그거 다 교회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재림의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선교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앞날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교회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거를 사람이 강제로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를 사람이 강제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가리가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6번 성경의 주요 예언, 그 6가지 그 토픽을 쭉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예언과 성취를 보니까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그냥 그게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아담과 이후에 이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노아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문자 그대로 홍수를 보내시고 해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몇 시간에 가서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literally. 리터럴하다는 건 그냥 문자 그대로, 문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면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성취되는 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언 또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 또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또 지금 이 시간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되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1948년 5월에 저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 구약 성경의 그 성취를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냐, 그냥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냐,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3가지 견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 견해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3가지 견해가 이제 갈리게 돼요. 천년왕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제 멸절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20장 이제 딱 넘어가시면은 그러면은 천년이라고 한 단어가 6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에 이렇게 가두어 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1000년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 1000년이 다 차니까 영어로 expire란 단어를 썼어요.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만기가 다 되니까 이 마귀를 잠깐 다시 풀어주니까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처단을 하시고,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그 흰 왕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 넘어가면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로 이제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그 무천년주의는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천년은 뭐냐? 천년은 긴 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천년왕국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교회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교황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땅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천년 왕국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마귀가 천년 동안 갇히고 이런 건 다 영해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 교황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그게 그냥 영구한 그런 기관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예. 천주교회와 거기서 나온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을 달렸어도 천년왕국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 천년왕국. 그렇죠? 들었다 해도, 그 천년왕국의 천년은 그냥 오래된 기관, 아니면 교회가 통치하는 이와 같은 그 왕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게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무천년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확립을 해준 사람이 천주교의 성인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건 천주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성인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연옥사상, 그렇죠? 이런 모든 이교도들의 그와 같은 그 교리, 이런 것들을 확립해 준 장본인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교황체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장본인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고, 어거스틴의 그와 같은 그 논리에 힘입어서 이 교황권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암흑 시대가 전 유럽에 이제 펼쳐지는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 사람들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대다수는 무천년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 이 인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갖고 유토피아를 만들면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거기서도 이제 뭐 기간은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는, 그게 천년왕국이다.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면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후천년주의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본주의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뭔가 그 사회주의적인,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걸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후천년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렇죠.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거기 나와 있는 천년에서 거기 나오는 천년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런 천년이다, 이렇게 믿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전천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천년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천년주의 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지, 사람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 유토피아 평화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게 끝나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거를 이 마지막 아담이 다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는, 그것이 다 완성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래도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다윗의 왕국이
맨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진다? 당연히 인정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 지배한다? 저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천년 신앙.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인들은 다 전천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바이블 빌리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침례교인들이 이제 거의 많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전천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그런 어떤 감리교 목사님도 그렇고, 이거 천년왕국 얘기하고, 긴 영원한 그 기간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렇게 꼭 천년이라고 그렇게 꼭 성경이 그 얘기한 걸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량하고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많은 침례교인들, 뭐 여기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 무슨 남침례 신학교, 제가 다닌 무슨 펜사콜라 신학교, 밥존스 신학교, 뭐 탈보 신학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무슨 트리니티, 뭐 등등 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유명한 신학교 가면 다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거 그대로 믿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게 대다수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런 관점이 무천년주의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 예언이 풀리질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전혀 풀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날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전혀 풀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 계시록 7장에 거기 보면 12지파가 나오죠. 그렇죠? 12지파.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에서 12지파가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신천지든 아니면 뭐 누구든 다 이거 뭐라 그래요? 그냥 그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총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가면 그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성전이 나와요. 성전을 갈대로 이렇게 측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저건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한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인이 나타나요. 12별의 관을 쓰고, 그렇죠? 그런 여인이 나타나요. 그 여인이 아이를 배요. 그래서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누구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그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래요? 그 교회가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그 남자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끝난 다음에 용에게 그 여자가 핍박을 받고 그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낸 그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대환란기, 환란 7년 환란기 그 후반부에 이 마귀의 이스라엘 집요한 그 공략,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크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교회가 되면 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로 돼 있어요. 우리 킹잼 성경은 로드로 돼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발을 지금 놓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재림할 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을 다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되잖아요. 스가랴서 14장에 가서 보면.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돼갖고 다 교회가 다 하면 도대체 올리브산은 어디 있는 거고, 그렇죠? 올리브산이 어디 있냐면 한국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오냔 말이에요. 이게 그 올리브산이 지금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은 진짜 저 올리브산이냐, 예수님이 거기로 진짜 오시냐,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보면 장막절이 누구의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그 장막절을 지키러 와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비도 진짜 비, 그렇죠? 올리브산도 진짜 올리브산. 이게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돼야 이게 해석이 가능하지. 이거를 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고 교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 그대로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끌어다가 내 걸로 자꾸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를 읽어도 풀려요. 에스겔을 읽어도 풀려요. 뭐 이사야서를 읽어도 풀려요. 뭐 풀리질 않아요. 이게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이런 걸 봐도 이게 도대체 메시아 왕국 뭐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읽었어요. 예레미야 31장 읽었어요. 로마서 11장 읽었어요. 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그냥 아주 이상한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책이 이제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예언, 특별히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느냐, 이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여러분이 아들, 딸과 편지를 나누거나 누구 아는 사람하고 편지를 나누면 여러분 편지가 이렇게 오고 가면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읽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심오한 뜻이 있겠지 하고 이건 A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겠지 하고 딴 뜻으로 읽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문자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가 아닌 어떤 상징적인 게 있으면 앞뒤에 무슨 비유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 편지를 읽듯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이 책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않으니까 뭐만 하게 돼요? 큐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펴서 나한테 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것만 하게 되면 글쎄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그냥 이렇게 닫힌 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열린 책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있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 약속 성취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신 어떤 한 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거기서 위대한 민족이 나온다. 그래서 국가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야곱과 그의 일가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한 400년이 가는 동안에 나중에 여기 이제 탈출하게 될 때 이렇게 도보로 이제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기라도 한 200만, 300만 명이 이게 민족을 형성하면서 드디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내가 유대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한 2,5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7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번성하게 한다는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어요. 오늘 가서 제가 이스라엘하고 쳐보니까 현재 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850만 명이다. 850만 명.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건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나라가 아니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 바티칸도 여러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다스리는 게 왕국이 돼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왜 일으킨 거예요? 교황이 이 땅을 다스리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디서 다스려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게 그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는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혈통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완전히 한 국가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4,000년 지났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문자로 주어지고 또 문자로 다 이렇게 성취가 됐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정말 확실하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사실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도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예측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그 고민하며 살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하고 너무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중요한 그런 구절들, 이거 해석하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모르면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이 이해가 돼야 왕국을 주려고 했다가 왕국이 연기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그런 역사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해하려면, 또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또 특별히 계시록, 다니엘, 스가랴 등 말세와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영해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저 진짜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는 그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요점은 무천년주의, 천주교의 무천년주의와 그다음에 우리 성경신자들,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천년 신앙, 그렇죠? 이 두 개의 대립이에요. 이 두 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영해를 할 것인가. 이 두 개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서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니, 그 다음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게 다 14만 4천 하면 다 자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영해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 그러고 하면은 그런 악한 시스템에 빠질 확률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도관, 그렇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한 그 시스템에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 말고 다른 모든 언약들 지금까지 본 거 보니까 다 문자 그대로 주어지고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예언도 당연히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 이거 갖는 게 그러한 관을 갖는 게 우리 성경 신자들이 취해야 될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언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좋은 언약을 줬어도 그 언약은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폐기가 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 순종을 하며 살았으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게 지금까지 유효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가서 보면 많은 경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동생이 이렇게 해갖고 이 거짓말을 또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씨를 준다 그랬는데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라고 자기 청지기를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런 일도 하죠.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 문제도 이제 생기죠. 뭐 등등 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가서 보면 아주 중대한 그런 실수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주의나 이거 무천년주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완전 무결한 그런 언약을 줬어도 이게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미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여부에 따라 그 성취가 결정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이집트 탈출했잖아요. 이집트 탈출해서 시내 광야 들어서면서부터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까지 그 삶을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전반적인 평가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 아마 50% 이상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재판관들의 시대니 왕정 시대니 이 가운데 좀 몇몇 좋은 왕이나 좋은 그 재판관들 좀 있을 때 이거 빼고는 그냥 완전히 다 불순종에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궁극적인 그 반역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잡아서 이렇게 처형을 시키는 그런 일까지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잖아요. 그 결과 전 세계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은 그건 하나님이 주긴 줬어도 그건 이미 폐기가 된 거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 이제 승계를 하는 거다 해서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누누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하시는 그 대표적인 대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조금 있으면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아주 최악의 그 배도가 넘치는 그와 같은 그 상태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배도에도 불구하고 29장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는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 엄청난 배도 속에 결국은 이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지만 70년 후에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31장, 오늘 읽은 그 31장에 가면은 엄청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날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그러면 남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해서 총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그렇죠? 앞으로 날이 온다. 어떤 날이 오느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이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그게 구약이잖아요. 이건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드가 아니고 지금 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뉴.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 그 구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안다. 지금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배도하고 반역한 일이 있는데 맨 마지막 때 이걸 지금 신약 성경 이런 텀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고 통치하게 되는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밝은 미래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배도하는 가운데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다.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천체의 이런 모든 이런 것도 1월 성신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 저거 봐라. 저게 존재하는 한은 아브라함의 씨, 저 이스라엘의 저 씨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데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을 인하여 그들을 버리려. 여러분, 저 하늘을 잴 수 있고 땅의 기초들 사람이 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비유,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거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배도의 최고조에 올라와 있을 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하셔서 맨 끝에 천년왕국의 그 백성으로 삼는다는 그 예언은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렇죠? 13장 14절 이런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한번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맨 끝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 민족으로 남는다는 게 그냥 너무 명백하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은 구원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게 상실이 됐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이 복구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은 영원 무궁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 불순종에 의해서 구원이 이렇게 상실이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날에는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내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심판 내리지 않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엘리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 그 제사장,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제 제사장을 내려고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을 내려고 했는데 엘리가 불순종하고 아들들이 불순종하니까 그 엘리의 집에서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순종 불순종에 의해서 구원 상실이 됐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굉장히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아브라함 언약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러면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대환란이 그게 매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도행전 14장인가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란을 거치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거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환란을 가져다가는 그게 환란을 당한다 그랬으니 이 큰 환란이 그거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오렌지하고 애플을 서로 다른 거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렌지는 오렌지고 애플은 애플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하고 니느웨 백성에 준 거하고 엘리 제사장 준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그거 같지 않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언약을 안 지키고. 그렇죠. 그러니 이스라엘도 순종을 안 하니까 언약을 안 지키고 언약은 다 폐기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그 본인들 선배나 누구에게서 배운 그거를 유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거 압박감 때문에 성경이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그 구조, 그걸 그냥 버리고 남이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이 시스템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택해야만 되겠다.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물 흐르듯이 거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추세가 있잖아요. 그 추세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거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육적인 아브라함의 그 씨가 그게 영원 무궁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거역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거역하면 뭐 본인 시스템에서 이제 쫓겨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약속의 땅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짐승들을 잡아라. 그래서 짐승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린 거예요. 피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 여러분 이렇게 희생 예물 드리는데 죽이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피 언약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은 반을 쪼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을 쪼개는데 피가 안 나는 짐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 언약을 세운 거예요. 피 언약을. 그건 어떤 의미냐? 이걸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런 의미.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바로 그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 땅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와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이런 것에서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잘랐어요. 자, 그 당시 언약을 맺는 습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언약을 맺어 이 땅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기로 하고 얼마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 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를 반을 쫙 쪼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나 나나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소가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너나 나나 반으로 쪼개져 죽는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나가요, 거기를? 하나님만 지나가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잠자고. 그렇죠?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행위가 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거에 의해서 이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이거 피언약입니다. 일단 또 이번에 아예 그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면 이거는 내가 지키는 거다. 그렇죠? 너는 사람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지키고 이삭도 못 지키고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지킬 거다 해서 하나님만 그 쪼개진 짐승의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면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뭐야?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언약 맞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고 안 순종하면 안 지킨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유치한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아브라함아. 그 이후에 그 언약이 이삭에게 넘겨지고 야곱에게 넘겨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삭, 야곱, 특히 야곱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건 뭐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어느 면에서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 그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이 될 때도 그 후손들이 뭐 100% 순종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전달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 백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23장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그 집이라는 게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됐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럼 끝난 거죠. 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가지고 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내 주님이여 내 구원자여고 맞아들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스라엘 이와 같은 극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하셔서 저 끝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 그 일이 스가랴서 12장에 회개하는 그런 영을 그 민족에게 부어줘서 온 민족이 애통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 그 가운데 그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데 그 3분의 1도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 이 대환란의 고통 이걸 통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정죄가 된 이 사람들만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왕국이 연기가 된다. 이건 맞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봐요. 왕국이 어떻게 연기가 되냐고. 참 안타까운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연기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연기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프로그램이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교회는 다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고 신랑과 신부가 이게 만나서 이거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기 구원받은 사람 다 교회지. 왜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럼 거기 환란기 때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지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걸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아담부터 교회, 이사야도 교회, 예레미야도 교회, 다 교회라고 얘기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풀리겠냐고. 이게 안 풀리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해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 좀 이게 지적인 그 지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건 미래 주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그게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새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새 언약은 맨 마지막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언약 뭐예요?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 다음 그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성경을 가서 한번 보시면 다 영원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다. 한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창세기 17장 7절, 13절, 19절, 역대기상 16장 16절, 시편 105편 9절에서 10절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에서 결정된 그런 언약이 아니다. 다윗 언약도 사무엘기하 7장 13절, 16절, 19절, 그 다음에 역대기상 17장 12절, 22장 10절, 이사야서 55장 3절, 에스겔서 37장 25절 등 가서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도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언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또 30장 5절에서 11절, 31장 35절에서 37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영원 무궁한 언약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히브리서 6장에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달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건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누굽니까? 여기 앞뒤 문맥상 약속의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두고 했어요? 나를 두고 했다고. 본인 자신을 두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이다. 그렇죠? 영어로 immutable, unchanging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immutable,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사람은 모든 거 이 땅 우주에 있는 거는 똑딱하면 이미 변했어요. 여러분 벌써 똑딱하는 순간에 머리털에 이 모든 게 다 변했어요. 다. 여러분 이 세포가 벌써 다 변했어요. 똑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짐승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안 변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 약속의 상속자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약속, 그거 불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그분을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너희가 나를 맞아들인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됐나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구약에 2300번 나옵니다. 구약에 100% 구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 찾으면 100%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신약에는 75번이 나와요. 또 유대인이란 말이 구약에 80번, 신약에 170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유다 지파, 레위 지파, 하여튼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그 12지파, 야곱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3, 4천 번이 나올 거예요. 3, 4천 번. 여러분 그거 읽으실 때 있는 그대로 뭐로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대로 읽으셔야지 그거를 딴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무천년주의자들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이방인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개가 다 아담부터 교회다. 아담부터 그 교회다 얘기하고 천년왕국 없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재미있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복만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주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무천년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불순종하면 거기 엄청난 그 저주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복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좋은 것만 내가 딱 따고 아닌 거는 저건 저 이스라엘이 가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 이렇게 좀 읽고 그러고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가서 보니까 제가 11장 1절 2절만 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어떻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갔냔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을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게 지금 그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생긴다.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에 이것이 그들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다. 서로가 원수된 자들인데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누굴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앞뒤 문맥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인용하는 그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니까 3장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요거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중에 요거 한 구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앞뒤 구절 문맥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 이야기야. 그런 차원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저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하고 애플 차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맞습니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자, 결론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냥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 그렇죠? 그거 다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맨 마지막 때 내가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 다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돼야지 그게 우리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년 환란기 다니엘 마지막 70번째 이래 7년 환란기가 앞에 놓여 있고 그 환란기에 딱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으뜸 민족이 되고 그렇죠? 메시아 통치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편지를 완전히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이거 큐티만 한다 그래서 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이 편지를 가지고 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답답한 거죠, 이게. 읽을 때 답답한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알 수 있는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어릴 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이 성경의 주요 예언, 이게 오늘 이제 7번째 했는데 서울은 7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차를 이렇게 봤어요. 그 안에 내용이 세상 역사, 세상 왕국 변하는 거 하여튼 뭐 해서 맨 끝에 새 예루살렘, 여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걸 끌고 가는데 그거 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